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돕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 말씀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리게 되고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은 전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에 그 믿음을 통한 좋은 열매들을, 결실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다가 막상 내 사랑하는 자식이 다치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자식의 아픔에 대하여 어찌할 줄 모르게 되는 부모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내 자식이 힘들 때 되면 내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보통 때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계속 나타나고 역사한다면 아마 생활하는 것도 거추장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가 화장실에 가는데 막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식을 돌볼 때 자식의 사랑이 나타나고 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실체이고 사실인 것처럼 믿음이 실체이고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데 믿음을 통하여 실상은 실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실체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또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데 내게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게 사실인 것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증거가, 믿음 자체가 증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저도 보지 못했고 여러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단 말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심지어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절대절명같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또한 부족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그 사람을 시켜서 달라들어 가지고 그들의 옷을 다 찢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수치스럽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실체가 있고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몇 살 정도가 되냐 그러면 얘가 한 89살 정도 때, 아브라함은 99살이고 사라는 89살 될 때에 89살 할머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내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내가 믿지 않아도 사실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믿어야지만이 결실을 얻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도 안 믿으면 얻지 못합니다. 안 믿으면 기도하더라도 얻지를 못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지 않고 그 기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찾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찾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한 종류의 말씀은 내가 믿을 때에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입어서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효력이 있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며 용서하며
덮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의 삶 속에 내가 믿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사라가 89살 되었을 때에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기를 사라가 89살 된 할머니여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 경수도 끊어졌고 월경도 끊어졌고 더 이상 해산하고 아이를 낳을 임신할 신체적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믿었다 그럽니다. 11장 11절 제가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89살이니까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사라는 아이가 없어서 89살까지 되었습니다. 임신을 못했지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라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참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당시 아브라함 사라 시대 때는 훨씬 더 심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사라가 89살 되었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아이를 낳는 다시 여자로서 회복했다는 이야기. 처녀처럼 아니 젊은 여자처럼 몸을 회복해서 아이를 다시 배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랬다 그러는 것.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라나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보다 더 많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이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사라나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지 못하고 믿음은 헛개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믿음이 참다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너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도는 할 줄 알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타나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이지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물리쳐도 악한 영들 귀신은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해도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누구든지 다 종교생활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겉으로 예배는 드리고 겉으로 찬송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박수도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당연히 드리지요. 성경도 1년에 1독씩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가?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가?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돌아서라고 오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점점점 빠져갑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참된 신앙과 믿음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보세요. 꼭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지쳤단 말이에요. 지쳤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치고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지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20분 쉬었어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피곤이 풀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피곤이 풀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도요. 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하던 것을 계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계산 안 하던 걸 계산해야 되니까 막 꼴머리를 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죠. 어떤 수학 문제를 아이들이 풀면, 안 하던 문제를 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또 똑같은 문제나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풉니다. 그 전날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난 다음날 다시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머리가 돌아가고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하는 그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쓰니까 돌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편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믿음은 전혀 옴짝달싹도 안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빨리,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느리게.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로 성경 지식을 아무리 받아들여 보아야 그건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사용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루의 생활, 직장이나 삶 속이 힘들다고 쳐요. 대인관계나 삶 속이 힘들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도움과 보호를 받을 때에 내가 믿음을 사용하면 도움과 보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지금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관계 현장 속에서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보통 생각할 사람 때문에 힘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의식과 생각 속에 없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만 아웅다웅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쳐해요. 그 상태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그 상황 속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심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있으면 내 안에 마음이 지켜져 가고 생각이 지켜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믿음만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라틴어식으로 이야기하면 호랑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 요즘에는 최소한의 믿음도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자 가운데 많아져 갑니다.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교회는 옛날보다 더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적게 다닐 수도 있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집사님을 지금 죽으면 집사님은 천국 가겠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이제 문제는 구원하는 믿음 자체도 약해져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뚜껑을 벗겨놓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밝혀질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될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지경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곤란하고 공공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마귀의 끊임없는 역사 속에 고통을 받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로부터 나를 지켜기게 되는데, 내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내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마귀에게 항상 공격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 믿음 없으면 타다지 않고 왜 마귀는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그래서 마귀에게 가위 눌린 꿈을 한번 꾼다거나, 아니면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 했다고 쳐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점쟁이들이 요즘 원체 많으니까요. 점쟁이 무당이 70만 명이니까요. 가는 곳마다 점쟁이일 거 아니에요.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겠네요. 당신 누군지 몰라. 당신 오늘 재수가 없어요. 조심하세요. 여름이니까 물에 가는 거 조심하세요. 아니면 신년 돼가지고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올해는 팔자가 세겠네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한 번쯤 어떤 해는 그렇지요. 지나가는 점쟁이들이 안 그러는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겪어보았습니다. 점집에 가서가 아니라 그냥 뚱딴지같이 그런 점쟁이들이 땅에 깔렸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듣고 나면 내게 이제 문제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내 믿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그 말이 진리의 자리에 들어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만큼 믿음은 뚝뚝 떨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 믿고 불신하고 버려버린 다음에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요. 마귀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올해는 재수가 없다네. 박힌 모처럼 마음속에 박혀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해는 재수 없는 걸 넘어서서 안 좋은 비참한 속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마귀의 말은 너무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고 비참한 일들이 신자의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점쟁이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홀딱 넘어가요. 집사님이, 장모님이 홀딱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뜨뜻미지근해요. 말씀을 안 믿고 점쟁이 한 말 들으면 그것이 꿈속에서 나타나고 생활하면서도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올 여름에는 물에 가지 마시오. 위험하니까. 점쟁이의 말이 마음속에 사무쳐서 진리처럼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참 이상하죠.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건 믿어가지고 마귀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은 송두리째 꼬아버리고 말아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준 생각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생각들을 줄 때에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음속에 곱씹고 살아가요. 그러니 실상은 믿음이 역사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게 고사하고 내가 농사 지어놓고 다 알고 그걸 거두기 전에 뽑아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어요. 가령 내가 외로움이다 쳐요. 외롭다. 외로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요. 외롭다. 외로워 죽겠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왜 이리 외로울까? 외로움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쳐요. 내가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한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은 온데가 안 듣고 외롭다. 외로워 죽겠어.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주지 않아.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외롭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나 이런 것은 점점 없어져 가고
외로움이 많은 삶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진리는 외로움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은 안 믿는 걸 고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꼭 사탕을 빨듯이 이렇게 빨아먹고 저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잠자면서도 궁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약해져 가면 세상 속에 침몰돼 가고 세상의 소화 속에 들어가고 세상의 홍수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맙니다.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우리를 앞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무엇을 통해 증거를 얻었다 그러냐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 그럽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요. 믿으니까 무엇이 있다는 것이 알아집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다가 죽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믿음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보화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유리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럽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먹는 것에 목을 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 무엇 때문에?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졌어요.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 속에 일희일비해요. 좀 좋은 게 생기면 좋아하고 좀 부진이 생기면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기면 편안하고 돈이 좀 사라지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돈이 더 생기면 어쩔 줄을 몰라하고 돈이 좀 사라져가면 슬퍼지고 비참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이제 사라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좀 뭐가 생겨도 그렇게 굳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를 못 느껴요. 별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줬다고 쳐요. 용돈을 줬어요. 아니 무슨 돈을 줬어요. 그냥 그게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몇십만 원인지 몇만 원인지 몰라요. 뭘 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봉투를 열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선물 준 다음에 갔어요. 그 다음에 봉투를 열어가지고 이거 얼마 줬나? 그리고 열어가지고 돈 세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돈을 그냥 봉투째 놔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처박아 두는 거예요. 당장 쓸 일이 없는 나는.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지 무관심하다니, 뭐가 들었는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무관심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지요. 할수록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4절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짧게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제 둘이가 있으니까 형제 둘이만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같이 드리거나 형제니까 또 하나는 같이 안 드려도 제물이 같은 제물을 드리거나 그러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지냈어요. 다른 제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가인과 아벨 때는 양이나 아니면 짐승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으로 주지를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단지 짐승은 가죽을 벗겨서 옷만 해입는 것이었지 먹는 식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염소나 소나 양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가령 우리가 먹는 음식 아닌 게 있죠. 매미 못 먹죠? 이번에 매미 많이 제가 잡았어요. 매미 못 먹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는 시대에 있다고 하면 매미를 20마리 잡아가 제사를 지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못 먹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인 양은 못 먹는 거였어요. 노아의 이후로 이 짐승이 먹는 식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중 8구는 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그 앞에서부터는 곡식으로 드렸다. 곡식만 먹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형인 가인이 곡식을 나누어 달라는 아벨 동생의 요청에 거절했던 것 같아요. 단지 양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양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내가 받으실 것이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라는 가인의 이 아벨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연락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후로 아벨이 양으로 드리는 그 피 없는 제사,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말씀이 이제는 율법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2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분이고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간 사람으로서 안 죽은 사람이 성경에 2명이 기록되는데 한 명은 에녹이고 또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역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더 있을 거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죽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이런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다가 안 죽고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사람. 이 땅에서 전혀 죽지 않은 사람. 그런데 산채로 데려가게 된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그럽니까? 11장 5절에 믿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누구의 믿음요? 하나님의 믿음요? 에녹의 믿음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에녹의 믿음, 에녹 자신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갔어요. 11장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죠. 찬양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강하게든 약하게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있다고 쳐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1장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계신 것, 그러면 내가 지금 찬송가 1장을 부르는데 내가 이 부르는 찬송가 1장을 누가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 지금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런 이야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지금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하셔서 받고 계시다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곳에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약속대로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그가 계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더 깊은 의미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는 예배를 누가 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드는 예배가 그냥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받을지 안 받을지 별로 모르겠다. 아니면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뭘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내 유한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도우심이 찾아오고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좋은 복들이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때에 반드시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에 반드시 믿음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듣고 계실까? 거기에서 정확히 그렇다! 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신하고 더 고백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게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안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거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그 믿음만큼 나와야 돼.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더 강해지시고 더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두어 구절마다 살펴보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가족의 자녀들을, 또 며느리를 다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지요.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후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는데 비를 내려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크기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노아 시대 때는 사실 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비가 없는 시대, 안개만으로 농사가 지어지고 물이 풍족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예요. 이건 창조 과학 부분을 설명해야지만 좀 더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그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비가 없는 시대의 사람이 노아인데, 그런데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 그리고 상상도 안 되는 홍수를 보내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아는 걸 믿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어서 주변 사람, 동네 사람, 도시 사람들이 비웃고 또한 조롱하는 것을 무시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면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은 것이, 지어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 120년 걸렸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는 안 기록된 일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해버렸다면 노아도 마찬가지로 홍수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 자식들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87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이렇게 7일 동안 돌아라 말씀하실 때에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안 믿든지 아니 성을 그냥 본다고 어찌 성이 무너지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믿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서 열매가 거두어지고 성경의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장을 더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있는 믿음들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열매를 거둘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고 믿지 아니하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한 3개만 믿어도 평생 동안 따먹을 수 있는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 3개만 내 걸로 믿어도 감나무도 좋은 감나무 한 3그루만 심으면 가을만 되면 감을 주렁주렁 따먹지 않습니다. 포도도 그렇지요. 포도는 안 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3개만 믿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안 믿는다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듣고 그렇다라고 동의는 하는지 몰라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실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역사해야지 믿는 것이고 실제 상황 속에서 아무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말만 믿는다 그러지 그 사람의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악한 자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튕겨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힘을 쏟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하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여서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찬양의 능력이, 감사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매일의 삶 속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만나고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